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가인의 후예로 태어나 죄로 얼룩져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너무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사오니 속히 복구되고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주일학교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휴가철을 맞은 성도들이 국내외적으로 이동이 많은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결되며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초조, 불안, 근심, 걱정에 매여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 맞추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과는 거리가 멀고 생명과는 거리가 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서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또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셔서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장 모임 종강식이 있습니다. 1시 30분에 쉐마홀에서 모입니다. 특별히 반년 동안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순장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락방 식당 방학 안내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24일 주일까지 다락방과 식당이 방학을 합니다. 육신의 재충전과 함께 하반기를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중보기도 모임 방학 안내입니다. 7월 25일에서 8월 22일까지 방학을 갖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 재개합니다. 일정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간 진행을 하는데요.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 실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늘푸른마을을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기선 권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이번 주 월화 동안 진행됩니다. 또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포도마을 양지영 집사님 4강에 있는 전주 토속 음식점 운영 중이십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빛 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화평 마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아 세례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강예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마침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부모님들께 같이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사무엘을 주셔서 한 시대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가정에 이렇게 귀한 선물 예지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아 세례 받습니다. 이 어린 생명, 지금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에 참여하지만 자라는 동안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어린 생명을 바치오니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린 생명의 유아 세례를 통하여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엄마 옆에 서시고 이렇게 가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 강예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일어서시고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축복성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어머니 이은호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욱 집사의 아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예지의 엄마 이은호 집사입니다. 저희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신혼을 즐길 생각 없이 아이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은 쉽게 그리고 빨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겨도 늦은 나이인데 왜 안 주시지? 혹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생기나 싶어 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검사를 받았으나 허무하게도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임신하기 어려웠던 마리아도 한나도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기에 저는 당연히 주실 줄 믿었고 병원에 가는 건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한 제 성격에 유명하다는 큰 병원에서 시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매번 수치는 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유명한 한약방을 전국으로 다니며 한약을 먹고 겨우 첫 임신에 성공을 하였으나 자궁의 임신으로 나팔관을 절제하게 되었고 저희의 임신 계획에 더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나 보다. 입양을 할까? 단둘이 행복하게 살까? 우린 아이 없어도 행복해서 괜찮아 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권사님이 저에게 슬쩍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양육을 했더니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임신하는 거와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 사실 좀 흘려들었습니다. 그 후에 몸도 마음도 지쳐 일을 그만두고 쉴 때쯤 들려오는 양육 1단계 소식에 권사님의 말씀은 까먹고 시간이 있었으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교회를 다니며 4단계까지 마쳤고 중간중간 아이가 없지만 마더와이즈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학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같은 테이블 리더인 향기님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곤 병원을 소개해 주셨지만 병원 시술은 더 이상 하기 싫어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병원에 가보려고 하지 않았던 시어머님이 병원을 가봤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친정 식구들도 병원에 한 번 더 가보라는 이야기에 양육 4단계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태껏 시술을 할 때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인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중보기도 담당이셨던 윤시호 목사님, 담당 교구 목사님이신 이성원 목사님, 4단계 양육을 같이 해주셨던 신용태 목사님까지 제가 먼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분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시술과 스트레스로 높아져 있던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이가 생기면 준비하자던 식기세척기와 임신하면 입어야겠다는 인부복도 하나씩 주변 분들을 통해 집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신 하나님과 받는 나만 아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시술 중에 힘듦은 하나 없이 기쁨과 감사로 시술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피 검사 결과날 수치는 16.66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0 이상을 임신이라고 하지만 너무 낮은 수치에 피 검사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틀 후 56 그리고 또 이틀 후 156을 보게 된 후 그 다음에 초음파로 아이를 확인한 후 임신 확정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기 수첩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 이제 제 품에 내일 11개월이 되는 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힘듦으로 보내지만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여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라고 해주셨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돌이켜보니 위로가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저희와 같이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그럼 저희 교회에 양육을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이 가정에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주 세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유아 세례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예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부자가 시골에도 하나 전원주택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골집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그 시골집 주인이 딱 보니까 굉장히 부자인 것 같고 아직 이 동네 시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 2배 정도 아주 센 가격을 불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서울 사람이 아무 말도 않고 그 가격에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미안한 거예요. 2배나 불렀는데 그냥 사네. 그래서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변기도 너무 낡은 것 같아서 새 걸로 싹 바꿔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그걸 싹 밀어내고 새로 전원주택을 짓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미안해가지고 뭔가 좀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뭐 이런 걸 했냐고 다 밀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일이면 괜찮은데 막 우리 평생 내가 이게 진짜 주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고 그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했는데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선지자로 열심히 일했고 또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아마 많은 요즘에 이런 사역자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한 분이다 하고 막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잘 알고 계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을 행하는 걸 알면서도 나 너 모른다. 다시 말하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른편 왼편으로 이렇게 나누어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너희들 정말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그때 그분들이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우리 주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니네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때 그들이 발끈하면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막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건 나의 열심이지 주님 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을 볼 텐데요. 아마 요한 3서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낯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지금 이 편지를 쓴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한 겁니다. 이제 편지를 쓸 때 보통 인사말을 하잖아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말을 하는 것처럼 인사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사말이 너무 좋죠.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런 인사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방금 이 인사말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인사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인사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인사말만 알고 그 다음 내용을 잘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뭐 사랑하는 삐리리 씨, 저는 당신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뭐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아서 편지를 안 읽는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인사말도 굉장히 좋은 인사말이지만 그럼 그 다음에 진짜 요한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했냐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인사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 진짜 이 편지에서 요한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편지를 썼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빨간 글씨로 된 거 보이십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가이오야 너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너무 기쁘다. 이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편지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의 마음에 누가 담겨 있는지, 주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하고, 주님이 서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서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의 조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어기려고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룟가 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막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걸까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는 진리한 행했고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도대체 진리안에서 행했다는 그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이럴 때 우리 잠깐 머리에 약간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난 뭐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더니 애에게 요구한 걸 갖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칭찬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막 교회를 새로 세운 것도 아니고 막 뭐 엄청난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닌데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동네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갖고 말씀만 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먹여주면 먹고 그 집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재워주면 그 집에서 자고 아무도 안 먹여주면 굶고 안 재워주면 밖에서 자야 되는 그야말로 떠돌이 같은 나그네가 되어서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가 잘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을 환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주었고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그들에게 대접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가룟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가룟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뭐 대단히 도와준 것도 아니고 밥 한 그릇 잘 대접하고 자기 집에 어느 한 공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숟가락 하나는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가 돼서 나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에게 위로의 카톡을 보내줄 수 있고 작지만 선교의 헌금을 보태줄 수 있고 선교사님이 안식월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또 같이 만나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큰 일을 생각하느라고 작은 일을 자꾸 놓치는데 우리 주님의 눈은 어디에 있냐면 이 작은 일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 거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자기 일심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운동교 교사가 되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정말 그 선생님들 만날 때 한번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또 우리가 운동교를 위해서는 작은 십시일반으로 하는 후원금을 좀 내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레이스 가든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돕고 또 다른 여기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나 다는 못하지만 도시락 쌀 때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배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나그네를 제일 잘 환대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호텔이에요. 5성급 호텔에 가보세요. 아주 깨끗한 침대에 여러분을 쉬게 할 겁니다. 거기 가면 샤워를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면 거기서 누군가 그걸 대신 들어줄 겁니다. 최선의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대접하고 좀 달라요. 거기에는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 환대해 주는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그런 환대가 아니죠. 겉으로 얼마나 친절하게 하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냐 이거죠. 이게 있어야 진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요즘 AI 시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AI가 여러분이 할 웬만한 일을 대신할 겁니다. 요즘 연세 많은 분들 중에는 그 챗 GPT를 켜놓고 계속 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꼬박꼬박 말을 다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더 발달해 가지고요. 그냥 이런 기계가 아니라 휴먼 로봇이 거의 사람하고 똑같은 휴먼 로봇에다가 이 AI 기능을 넣어서 딱 여러분 앞에 앉아지고 뭐라고 하면 네 하고 뭐 물 가져오라 물 갖다 주고 다 해준 다음에 여러분 이걸 성경이 말하는 환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정말 친절과 모든 게 다 배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환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은 36번 나옵니다. 물론 뭐 나그네 대접과 이웃 사랑이 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웃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만 이 나그네 대접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나그네들은 낯선 환경에 와야 합니다. 어쩌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곳을 찾지 못하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게 그 당시에 나그네였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하고 롯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동네에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양읍 인구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어림잡아서 현재 6만 6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6천 명입니다. 10%예요. 등록된 사람만이에요. 그게 뭐 불법 체류자 다 합치면 한 10,000명쯤 될 겁니다. 한 10%에서 15%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뭐 다문화 가정도 있고 또 노동자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가다 보면 그분들은 아직 한국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전화를 하는데 그냥 스피커폰을 켜고 하는 것처럼 온 동네 다 들리게 막 큰 소리로 막 전화를 합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죠. 또 요즘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막 담배를 피워가지고 지나가다가 냄새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귀찮은 존재, 좀 싫은 사람으로 그들을 좀 이렇게 눈을 내려 깔고 볼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아야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주일마다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한글 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거기에 선교사님 한 6가정이 합류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 한국말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방송통신대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요. 그 스태프들은 이 한 더위에 시내 나가서 또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글 학교를 알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한 군사님은 CU 그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자기 편의점 옆에 다시 빈 가게를 일부러 새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외국인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방황하던 분들이 거기 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곳에 또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들을 좀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는 현장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 안 했으면 여러분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이거 한다고 뭐 누가 그들이 막 은혜를 갚거나 보답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은 명절이 되면 이 외국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이 권사님은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를 그 외국인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본부처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아마예요. 그게 네팔어로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정말 엄마한테 오듯이 군사님에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AI 기계처럼 그냥 친절하게 고개 잘 숙이고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식의 나그네 대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꼭 외국인 뿌리겠습니까? 탈북자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다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지쳐서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차 관리를 해줘서 편하게 차를 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 같지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죠. 이 무더운 날에 국수를 삶고 그걸 또 나중에 설거지를 하고 식당에서 섬기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국수, 우리 동네에 꽤 소문이 난 맛집 국수가 되었고 여러분이 그걸 주일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작은 섬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 막 그냥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긴다면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교회 안에 있던 한 잘못된 지도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되고 자기 말대로 이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는 큰 일, 위대한 일을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거는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어요.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대접 못하게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큰 일을 하자고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이런 디오드레베의 이야기를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되고 뭔가 남들 앞에 서서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사람 말대로 뭔가 다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디오드레베 아주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이름까지 성경에 올라가지고 평생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할 텐데요. 이 말씀의 그걸 앞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면 좋겠어요. 혹시 나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나?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현대판 디오드레베는 안 계십니까? 그런데 또 디오드레베가 집에 2명이 있으면 그 집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어따 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하다 보면 지옥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우리 이 공동체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큰 일을 행하셔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계속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우리 입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잘못된 지도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반대로 또 요한이 칭찬하고 추천하는 좋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좋은 모델이 있고 나쁜 모델이 있습니다. 나쁜 모델 따라가지 말고 저 좋은 모델을 따라가라. 저 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으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좀 의역하면 흉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본받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흉내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자기께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아이들이 본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기에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서 섬기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분들을 잘 보고 흉내를 내십시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 순장님처럼 그 순원들 한 명 한 명을 품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죠.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 부자랑 놀아라.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보면 너도 부자 될 수 있다. 흉내 내다 보면. 저는 뭐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신실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걸 흉내 내보시고 그들의 섬김을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들이 단기 선교 간다면 뭔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가 보시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나쁜 모델 따라가면 자기도 나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가보는데요, 교회마다 문화가 있어요. 늘 싸우는 교회는요, 저분 때문에 싸운다는 분이 있어요. 아주 센 분이 있어요. 저분만 은퇴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평온해질 거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뒤에 누군가 열심히 그분을 모델로 따라가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가보면 정말 뭐 목사님이 바뀌고 장로님들이 은퇴했는데도 계속 은혜롭게 가요. 왜 그럴까요? 앞서간 좋은 모델들을 그 후배들이 등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모델로 삼은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분의 좋은 점만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완벽한 모델이 있으면 좋겠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아예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에게 가서 배우면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됩니다. 그런 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흉내내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을 보면 주님의 편지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요한 3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가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삶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떤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삶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 나쁜 모델이 아니라 좋은 모델을 따라가는 것, 특별히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혈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내 열심으로 달려가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나그네와 연약한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게 하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겨주는 좋은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손을 포개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열심으로 달려가는 내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나 주와 함께 주하고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발걸음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발에 나의 발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날마다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아야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그때 향기가 나고 나도 누군가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모델이 되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복된 주님과 함께 진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지만 때로는 주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내 열심일 때가 많았고 내가 어떤 데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하며 행할 수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저희들도 멈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그네 된 사람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 다른 누구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분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손 들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확률상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예.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예. 2분 계시고 저 어디에 또 우리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또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계십니다. 예,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주제 찬송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두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향기 되리 고배가 되신 주만 자라가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